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시편 오늘 찬송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겠죠. 어느 자식이, 어느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부모에게 하소연하는데 그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입을 걷고 막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경계하며 사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마스크를 이제 벗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확진이 돼서 고통과 어려움을 토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세상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먼저 믿는 성도들, 또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인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 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니 그러한 세월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세상이 오면, 조금 더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놓인 어떤 틀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넉넉해지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편안해지면은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서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도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주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은 그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물들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해지면은 이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은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으로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야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락한 삶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평화롭고 안락한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쾌락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예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등 따스하고 배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삶,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락한 삶,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복 속에서 파묻혀서 그들이 말하는 그 복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의 바라봤던 시야를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온 결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편안한 삶,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편안한 삶,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누가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도울 사람은 그들을 도울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의 결과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늘 앉아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육적으로는 육신의 생활로는 안락한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떤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흑암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고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흑암의 사망의 그늘 밑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 그런 삶이 아닙니까? 사망의 묻지만 그늘 아래 골짜기 속에 내가 있으며 그 그늘 밑에 내가 있으며 공고의 쇠사슬의 매매 꽁꽁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왜 고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왜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민족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뭐입니까?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멸시했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약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어 이제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겠지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임에 당하고 있나요? 공고한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나요?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 시야에서 하나님을 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왜 합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땀을 흘리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개척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목표가 없는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이 좋다,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공간이 황폐하고 가난하고 굶진다고 할지라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방 곳곳마다 우상이 생겼습니다. 황폐하고 우리 민족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가리를 배급으로 탔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줬습니다. 밀가루를 우유가루를 나눠줬습니다. 외국에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황폐하고 가난하고 굶주렸고 자원이 부족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강에 모여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깔아놓고 볏짚을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수십만의 한강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성도들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았겠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강국들과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가지고 그 약이 뭡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고통이 인간의 죄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의 자리를 희망과 쉼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을 때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잡고 겸손히 말씀으로 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